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시인이자 평론가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기도 한 이분도 이제는 칠순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문학 강좌를 한 구민회관에서 10년 동안 무료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강생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고 연령대 역시 60, 70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수업은 수강생들 중에 7, 8명 정도가 시를 창작해와 발표하면 박 교수가 첨삭 지도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수강생들의 연륜이 깊고 계층이 넓어 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발표된다고 합니다. 기자가 방문했던 날 50대의 한 스님이 인연을 주제로 시를 발표했는데 박 교수는 일상 그대로를 적는 것은 일기지 시가 아니라며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며 자신의 대학 시절에 절친했던 같은 과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하기도 바쁜데 매일 시간을 쪼개어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학과 친구들이 야, 그 돈 다 모아 어디 쓸 거냐, 밥 좀 사라고 해도 한 번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집안이 어려워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모 여대 영문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6개월 동안 자린고비 노릇해서 돈을 모아서 그 여인과의 단 하루 데이트에서 그동안 모았던 돈을 전부 다 썼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명동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서 아주 근사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단 하루를 위해 6개월 동안 죽으라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활은 4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지방 출신이었던 친구는 당시 서울 원효로 근교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가 있는 날이면 신촌에서 원효로까지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가며 걷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이 전부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겨울날 그 친구는 부산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를 비롯한 학과 친구들은 4년 동안 공을 들이더니 드디어 결실을 맺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껏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다녀온 그 친구의 안색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가 부산에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장모될 분이 자기의 팔을 붙들고 자네 이 가느다란 손목으로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있겠나
하시며 헤어지라고 하시되 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 친구가 겉으로 웃으며 한 이야기를 이 박 교수님은 속으로 울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그 친구의 키가 180cm였는데 체중은 40kg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잘 먹지 못해 결핵을 앓고 있었지요. 누가 봐도 뼈다귀만 남은 사람이었으니 저라도 사육감으로 그런 녀석이 왔다면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그 친구는 몸이 좀 약했을 뿐 누구보다도 강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그야말로 속이 꽉 찬 친구였죠. 그런 친구의 겉모습만 보고 집 식구도 건사하지 못할 위인으로 몰아붙인 건 그의 내면을 잘 알아보지 못한 그분들의 실수였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첫사랑과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의 아픔을 딛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국문학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폐암으로 작고한 고 김준호 부산대 교수가 바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 친구가 그리운 듯 애잔한 눈빛의 박 교수는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고 가느다란 사람은 약할 것이라 단정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뼈만 남은 사람의 내면이 실은 더 강하고 꽉 차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문학이니까요. 사물을 보이는 대로 관찰하는 건 문학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상 너머의 것을 들여다보아야 문학으로서 생명력을 갖게 되지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신분이 낮다고 신앙이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실은 그 내면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만 생명력을 가진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일러줍니다.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투옥된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졌던지 당사자인 베드로조차 주님의 사자를 따라 감옥을 나서면서도 그것이 꿈을 꾸고 있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옥문을 나와 한 길에 이르러서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참수형에 처하려는 헤롯 아그리빠와 유대인들의 모든 음모와 기대로부터 주님께서 자신을 구해내셨음의 그 깨달음은 단지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진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방에서 경험한 실제적이고도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체험을 한 그가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대형 간증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옥에서 나온 일로 빠삐용 같은 소설을 쓰지도 않았고 쇼생크 탈출과 같은 영화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자신의 잘남이나 자신이 감옥에서 금식하고 철야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한 순간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구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때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생환 소식이 알려지게 되는 과정이 이러합니다. 본문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사도는 마리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소녀가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 의해서 베드로의 생환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고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초대교회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 소식을 전하는 중간에 있는 그 로데라고 하는 하녀는 지극히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로 하여금 베드로의 생환 소식을 알려주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던 시대는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않아서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습니다. 엘리는 백성들의 지도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무엘은 유년기 정도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들리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끌고 천부장에게로 또 예루살렘 공회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 일을 모의했던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리고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을 준비하게 하고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왜 바울의 생질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가 어떻게 해서 그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지 유학차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그가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관직에 있었는지 그 어느 것도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 사무엘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준 수많은 로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문을 두드리는 그 주인공이 자신들이 그토록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베드로인 것을 확인한 순간 로데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안으로 달려들어가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있던 교인들에게 1초라도 더 빨리 베드로의 생還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의 반응은 로데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지도 않았고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위해 문 밖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네가 미쳤어, 네가 미쳤어. 로데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로데는 계속해서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라고 교인들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호 천사는 그 지키는 사람과 모양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참수를 당했고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온 것인데 로데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로데와 같이 천한 사람은 그런 소식을 또 그런 지식을 바르게 알 리가 없고 나이가 어려서 사실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인들이 아니라 로데였습니다. 그래서 로데는 교인들이 자신에게 미쳤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성경은 힘써 말하되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이스키리조마이인데 이것은 갖고 있는 온 힘을 다해 확신해서 말하다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가며 그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쌀쌀했던 날씨로 인해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하녀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순간 당황한 베드로는 그 말에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을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생사람 잡지 마. 나 저 사람 몰라. 베드로와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은 이 여종의 말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종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재판 결과가 훨씬 더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앞의 하녀와 동일한 말을 했고 베드로 역시 동일한 말로 부인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베드로에게 불리하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게 된 상황을 누가복음 22장 5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말과 갈릴리 지방의 말은 모음을 말하는 것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또한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자음 중에서 그 시와 같은 후음, 즉 목소리 글자를 잘 발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말씨가 다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행이라고 하는 것을
장담해서 말했습니다. 그 장담하다가 바로 애써 말하되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장담하는 것은 베드로가 단지 갈릴리 말씨를 또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길을과 배임을 당했던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온 힘을 다해 확신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행이 맞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애써 말하다는 힘을 나타내는 이스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힘은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이 이러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때에 율법 교사가 한 답변을 누가복음 10장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구절에서 힘을 다하여에서 힘이 바로 이스퀴스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체력이나 권력, 재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내적이고 본질적인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여인이 잉태할 때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인이 잉태를 하고 난 뒤에 심한 입덧으로 인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도 그 여인은 자기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 여인의 생명이 그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출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로데의 말을 듣고 네가 미쳤다라고 말한 것은 로데의 겉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데가 힘을 써서 밖에 베드로가 있다고 말했던 것은 그가 직접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타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는 수놓아집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인 2007년 여름에 파리에서 65km 정도 떨어진 퐁텐블로라는 곳에서 열린 동유럽 선교사 수련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그 단체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원차 참석했었습니다. 수련장에 처음 도착해서 등록을 하고 그 핸드북을 받았습니다. 그 핸드북의 뒷면 표지에는 그 수련회의 일정표가 있었고 뒷표지 안쪽 면에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라는 21개로 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등록을 해주세요. 수요일 저녁에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열쇠와 명찰을 꼭꼭 반납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항목 중에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장성규 형제가 원가로 봉사합니다. 지압, 부항, 침. 그 형제는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 형제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손목이 수년 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일상에 큰 불편은 없었지만 이렇게 손목을 그 위로 잘 접을 수가 없었고 또 그 손목을 누르면 약간의 통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고 나면 손목이 시큰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괜찮겠지 생각하기도 하고 또 뼈가 상했나라고 생각만 할 뿐 바보같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점심 때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 침을 맞거나 부항을 떠본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형제는 제 손목을 만지더니 손목이 많이 굳어 있네요. 심하게 부딪힌 적이 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미끄러져서 손목을 땅바닥에 심하게 부딪힌 적이 있었고 제 아들 자전거를 가르쳐 주다가 그 넘어져서 손목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이유인 것 같다며 손목에 피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으로 손목을 여러 번 찌르더니 부항을 떴습니다. 제 손목에서 그 검붉은 피와 엉긴 피가 나왔습니다. 다 한 후에 서서히 괜찮아질 거니까 의식하지 말고 지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도 가서 손목과 팔과 어깨에 침을 맞았습니다. 손목에 부항을 뜬 이후 한결 손목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장성규 형제가 원가로 봉사합니다.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자. 그 형제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록 안경을 쓰고 있지만 사물을 분별하는 눈이 있습니다. 저는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도 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앞은 보지 못해도 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을 읽는 손의 눈과 마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을 다 동원하고 또 거기에다가 육감까지 동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스키스를 더디어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평탄하게 진행될 때에도 그것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과 그분의 행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음에도 홍수가 날 것이라며 평생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떠난 아브라함도 진정 말씀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목자로 40년을 살았으면서도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를 찾아간 모세도 자신의 한계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그인 골리앗보다도 물맷돌을 들고 있는 자신이 더 크다고 믿은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었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믿은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할 때에도 우리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각자의 삶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